오늘은 솔로몬의 쇠퇴와 죽음, 솔로몬의 쇠퇴와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을 어제 새벽 기도 때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 10장까지와는 아주 대조적인 내용으로 확 바뀌었죠.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다가 또 그들의 우상까지 이제 끌어들여서 함께 섬기고, 그래서 마음이 변하고 타락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이 버리신 그 결과가 나오는데, 쇠퇴하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애가 한순간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고 부귀 영광을 다 누리고 온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승승장구하던 인생인데, 이 한번 꺾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급속도로 꺾어져서 아주 끝이 형편없이 끝을 맺은 사람, 이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행해요. 좋게 시작해서 끝이 안 좋은 사람. 차라리 시작은 좀 잘못됐는데 변화를 받고 끝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처음에 좋았다 나중에 나쁘면 우리 인생은 이제 끝이 좋아야 하나님 앞에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건데, 끝이 안 좋으면 이 땅에서도 불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불행한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오늘 이 본문 요 안에다가 전도서를 집어넣는데, 이 연대기 성경은 왜 그러냐? 이 다른 말씀은 잠언, 아가서 또 시편에 나오는 내용은 솔로몬이 아주 지혜가 왕성할 그때 이제 지었던 거지만, 이 전도서는 말년에 지은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다 살고 이제 끝장나려고 할 때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시작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그렇게 살아놓고 결국 헛되구나 하는 거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헛된가를 쭉 얘기해놓고 마지막 12장에 가면 결국은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처럼 이렇게 헛바꿔 돌지 않고 말씀을 알고 그의 경험을 우리가 비추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바르게 가는 거, 이게 지혜고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우리가 훨씬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9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랑했고 오히려 크게 쓰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마음이 변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 화가 더 크게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배신감이에요. 배신감.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이런 배신감을 준 자들이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아주 행복하게 살게 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하려고 했는데, 사탄에게 탁 붙어서 처음부터 하나님 배반하니까 이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 하나님은 진노를 하셔요.
솔로몬도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2번이나 나타나서 너에게 언약 주지 않았냐. 두 번째 언약은 뭐였어요? 말씀대로만 살아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네 나라도 뺏을 거다. 이런 경고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경고 쪽으로 이 솔로몬이 돌아가 버리니까 하나님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뺏어서 네 신하에게 줄 거다. 그대로 됐어요. 결국 솔로몬 다음 때에 가서 이제 나라가 두 쪽 나요. 10지파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찬탈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자기 지파 유다와 옆에 붙어있는 베냐민 지파 이렇게 두 지파만 갖고 나라를 이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쫄딱망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실 때에는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만큼 큰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종말이 왜 이렇게 험악하게 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천지만물을 주셨는데 진노하시면 천지만물이 우리에게 전부 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살아가면서 환경이 파괴되고 사람이 점점 힘든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의 머리가 좋아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뭐 꾀를 내서 세상을 잘 살게 만들려고 해도 이게 이미 틀어져 버려가지고 소용없어요. 이 진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흔적을 싹 빼버리고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제 건너뛰십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솔로몬에게로 넘어왔었는데 이 사람이 변질되니까 거기서 건너뛰어 버려요. 그 언약이 바로 구원 언약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윗이 세운 다윗성 예루살렘만을 하나님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왕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왕조는 분열돼 버리고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쓰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동안 쓰임 받고 아니면 건너뛰어 버려요. 그 왕조는 끊어지고 그 예루살렘은 회복돼 가지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14절부터 40절까지 보면 대적들을 일으키셨다 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니까 나라를 엉망으로 다스릴 거 아니겠어요? 여자들한테 빠지고 온갖 복준다는 우상들한테 빠져있고 하다 보니까 정신 안 차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대적을 소개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남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다윗 시대에 에돔을 완전히 박살내버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왕자 하나가 살아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 나라에 망명을 하니까 애굽 왕이 또 그를 잘 보호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강대국은 약한 나라에서 망명해가지고 오면은 버리지 않고 잘 받아줘요. 보호를 해줘요. 나중에 그 나라에다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자기 편 만들려고. 지금도 망명하면 똑같아요. 바로 이 에돔의 왕자 하닷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나라가 망하고 간신히 도망가서 애굽에서 이제 잘 보호를 받아요. 그러고
솔로몬이 쇠퇴해질 때 그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남쪽에서 계속 솔로몬 나라를 갖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통 골치가 아픈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북쪽에 소바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다메섹 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지역에 나라를 다윗이 박살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왕자 또 르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또 도망갔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또 망명을 하니까 또 그를 또 잘 받아줘가지고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쇠퇴하니까 이 사람도 또 다시 다메섹으로 와가지고 다시 세력을 구합해서 그가 또 왕이 돼요. 그래서 북쪽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니까 그냥 솔로몬이 말년에 남쪽 북쪽에서 계속 침략을 해 들어오니까 아주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 번째 대적자가 누구냐? 내부자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이게 또 중요해요, 출신이. 이 뿌리가, 이스라엘은 두 뿌리가 내려오는데 바로 유다의 뿌리가 내려오고 하나는 요셉의 뿌리가 내려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예언기도를 주셨잖아요. 바로 유다에게서 그 왕권, 메시아의 그 왕권이 내려오는 거고, 요셉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축복권이 내려와요. 물질적 장자권이 내려오고 유다에게는 영적 장자권이 내려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요셉의 자손들이 그냥 땅을 다 차지해버려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제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영적 장자권 가진 나라, 또 물질적 육적 장자권을 가진 나라가 여기서 갈라지는데 그 대표주자가 누구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요셉은 두 아들인데 두 지파가 되잖아요. 작은 아들이 오히려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권을 가져요. 형 므낫세보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솔로몬이 보니까 너무너무 부지런하고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이 요셉 지파의 우두머리를 삼고 그를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감독관으로 세워요. 이 사람이 아주 막강한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자꾸 대적하게 된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걸 벗어가지고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이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 10지파 주실 거다. 이미 솔로몬이 지금 왕으로 지내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나라가 생긴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것이 점점 커지는 거죠. 솔로몬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도 또 이집트로 또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또 망명 생활하면서 보호를 받고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돌아와서 한순간에 10지파를 규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세워버렸어요. 솔로몬 눈으로는 못 봤어도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에서 뭐가 원수가 자꾸 생긴다. 그러면 그들을 미워할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엉망으로 살지 않았나. 이 징계가 아닌가. 이거 생각이 되는 솔로몬은 거기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그냥 막기에 급급하고 안 되면 죽이려고만 했지 자기 자신을 회개하질 않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끝으로 세 번째, 그리고 41절부터 43절에 솔로몬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간단해요. 그의 죽음을 소개하는데 간단하다고. 다른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죽을 때 어땠어요? 굉장히 화려하게 그의 유업을 칭송하고 장례도 거창하게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보다 훨씬 화려하게 사는 사람인데 죽고 나니까 너무 초라하게 끝내버려요. 42절, 43절 딱 2절밖에 없어요. 그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보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초상집에 가보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 집도 있고 너무너무 초라하게 끝나는 집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산 만큼의 흔적이 거기에 남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하게 살았는데 자기가 다 말아먹고 죽으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초라하게. 단 2줄로 솔로몬의 죽음으로 죽음을 얘기하고 끝나요. 하나도 남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죽고 나니까 오히려 화가 그 나라에 임해가지고 겨우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는데 결국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다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2 나라로 갈라져요. 베냐민을 왜 하나님 남기셨느냐?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기게 하겠다고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땅을 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나눠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경계예요. 2 지파 경계.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까지 떨어져 나가면 예루살렘이 반쪽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 예루살렘을 지키도록 하시려고 베냐민은 붙여주셨.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붙어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 영적 정통성을 지키게 하실 뿐이고 축복은 싹 뺏어버렸어요. 나라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니 해도 다른 데 눈길 두지 말고 이 진리대로만 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시해 보여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쓰시고 또 그 자손들도 탄탄하게 쓰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 꼭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